창세기 이야기를 잠시 오늘 중단하고 오늘 학생은 그리고 어린이들과 연합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찍 가시는 분들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굴이 막 환해지시는데요. 여자 선지자가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 지파들을 모아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아직 더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투를 해서 승리했던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은 사사기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5장 1절 맨 위에 파란색 글씨로 써있죠. 1절 위에 뭐라고 써있 있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를 적어놨는데 이제 몇 천이 지나니까 음은 잊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가사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드보라는요, 여러분 잔다르크 아시죠? 잔다르크처럼 직접 전쟁에 나와서 군인들을 데리고 싸우고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요, 영적인 지도자이며 사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바락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투에 나가도록 만들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전투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드보라였어요. 근데 이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가나안족 속의 왕인 야빈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야빈이라는 왕 밑에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요 철병거가 90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탱크가 900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아직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죠. 6.25 전쟁 때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 탱크에 맞서서 소총 들고 싸워야 되는, 칼빈 소총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시스라가 900대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 그리고 도끼 이런 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드보라는요 군대 장관 바락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쟁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락을 도울 수 있도록 각 지파에 전령들을 파송해요. 근데 그 전령을 파송했는데 어떤 지파는 나와서 함께 싸웠는데 어떤 지파는 또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5장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앗은 요단강 서쪽에 거주하며 가는 데에 머무르니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영안에 거주하도다. 아멘. 오늘 원래 어린이 청소년들 연합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안에 있는 어린이들 좀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밖에 나와서 애기는 빼놓고 나와서 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오늘 연합예배잖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와서 같이 애기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지금 길르앗 사람들, 이 길르앗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요단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길르앗 사람들은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핑계를 댄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핑계를 냈어요? 우리는 요단강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안까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댄 거예요. 그 다음에 단 지파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그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아셀 지파는요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해변에 앉아
앉아 있고 배에 머물러 있고 요단 동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단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단지파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아셀 지파는요, 항구와 항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지파들은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배로 싣고 와서 항만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뱃사람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단지파하고 아셀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와 아셀지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설식으로 엮어봤습니다. 성경이 실제로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배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고 한 전령이 단지파 수장에게 줄 전령문을 가지고 도착을 한다. 사랑하는 단지파에게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보내서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 중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 지파가 모두 단결하여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으니 당장 도우러 오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곧바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단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업가로 장사를 하고 배를 움직이던 이 단지파들은요,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왜? 같은 동족들이 함께 전쟁에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왜? 그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밀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제들의 도움 소리는 지금 귀에 들리긴 하지만 만약 싸우러 가면 우리 지파가 운영하는 이 배들과 상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잘 지금 흥황하고 있는 이 사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고려할 끝에 단지파가 결정을 내렸어요. 각 상점을 돌면서 단지파의 지도자가 돈을 걷었어요. 그래서 전령에게 모은 돈다발을 건네줘요. 그러면서 단지파의 대표가 드보라가 보낸 전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돕고 싶다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여기 지금 돈으로 후원을 할 테니까 드보라에게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한다고 전해주게나. 이게 단지파의 태도입니다. 길르앗에 사는 요단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단지파도 아마 비슷한 변명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도착하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갈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단지파와 그 아셀과 여러 단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지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불은 죽음을 모르고 죽음을 알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너희를 본 곳에서 돌아가도다. 단지파와 달리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요,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들의 얘기도 제가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농사를 짓는 자들이다. 하루를 마치고 아내와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드보라의 참전 요청의 편지가 전령을 통해 도착하게 되었다. 전쟁 참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 지파가 함께 모였다.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 장군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사람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빈과 시스라의 무리들로부터 끊임없이 당하는 괴롭힘을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끊어버립시다. 자, 우리 이제 전쟁에 참여합시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망설일 것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두 지파가 결정을 한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남자들은 낫과 도끼를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했고, 출정을 위해서 여자들은 갑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묵묵히 전쟁터의 먼지 속으로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이 18절의 이야기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결국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하고 바락 장군과 함께하여 이 전쟁의 결말을 승리로 이끌어낸 거예요. 자, 보세요. 바락 장군이 데리고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인원은 나중에 보겠지만 10,000명에 불과해요. 10,000명밖에 안 돼요. 두 지파를 합쳐서. 근데 지금 시스라 군대 장관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요, 철병거만 900대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전투한 거와 똑같은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결과를 사사기 5장에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예요. 소총 들고 탱크 900대를 이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 그 놀라운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시를 아름답게 사사기 5장에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오늘 결론 1층 내립시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단과 아셀 지파,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맛봤을까요? 못 맛봤을까요? 당연한 거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단과 아셀 지파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남기셔요. 1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들고 많은 사람을 청하여 17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잔치가 되었으니 그렇고 잔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여 사용한다. 다 일치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를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나는 저래서 못 가고. 그게 전쟁이든 잔치든 단지파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이 마련한 잔치에 하나같이 참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로 내 잔치를 바꾸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똑같이 또 써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거기선 주인이 아니라 어떤 임금으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순간을 먹고 아까 오는데 다 일치하게 변명하여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그래서 다 사양했던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으냐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고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로 끝나고 있어요. 단지파가 이런 결과를 맞게 돼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냐면 사사기의 마지막이 단지파 이야기로 끝나요. 사사기가 13장, 14, 15,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게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 딱 얘기해야 해요. 제가 어디 지파 얘기하려고 해요? 네, 단지파. 삼손이요,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13, 14, 15, 16장이 삼손 이야기예요. 이 삼손 이야기는 삼손이 큰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기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사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패한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다른 사사들은 승리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6장까지 삼손의 실패 이야기를 끝나고 다음에 17장, 18장 이야기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단지파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파. 이 단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단지파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가라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야 돼요. 이 미가라는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었어요. 드라빔이라는 신을 만들었어요. 이 깎아 만든 신이에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른 거예요. 신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깎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고 그거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한테 야 이제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잘 섬겨라 하고 아들한테 제사장을 맡겨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똑똑하지 못해갖고 제사장 역할을 못하네요. 본 게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맡겼는데 이걸 못하니까 어제 지나가는 레위 청년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 레위 청년이 당신 어디 가요? 그러니까 나 레위 사람인데 일거리도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집 와서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이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급 준다니까 얼른 가가지고 그 미가 집 제사장이 된 거예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드라빔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드라빔을 섬기고 그 집안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월급 받고 집안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도 생겼고 드라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만들어놨고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라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소리를. 자, 그렇고 이제 얘기가 잠깐 중단되고 단지파 이야기로 다시 갑시다. 이 단지파는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면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평야 바로 밑에 사는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왼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른쪽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 들어봤죠? 블레셋도 들어봤죠? 약한 민족 같아요? 센 민족 같아요? 네, 둘 다 센 민족이에요. 이 둘 센 민족 사이에다가 단지파를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파가 인구수도 많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두 지파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른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왼쪽에는 블레셋 지파가 자꾸 쳐들어오고 이걸 전쟁으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단지파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고민했냐면 야 여기 있다가는 전쟁하다가 다 죽겠다. 우리 좀 편한 땅이 어디 없나? 라고 정탐꾼 5명을 보내가지고 편한 땅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 꼭대기에 라이스라는 지역인데 그 라이스라는 지역은 그 사람들은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쪽에 갔더니 그 평안한 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 단지파 사람들이 아모리와 블레셋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끼어있다가 전부 다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가냐면 저 꼭대기로 이사 간 거예요. 이스라엘 꼭대기. 그래서 그 라이스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쉽게 물리쳐요. 왜? 거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해보지 않은 민족들이니까. 그걸 다 쫓아내고 거기 라이스라는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갖고 거기가 단지파가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지파가 이사 가기 전에 아까 정탐꾼 5명을 어디로?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보냈다고 했죠. 이 정탐꾼 라이스를 보낼 때 보내다가 이 정탐꾼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그 미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미가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드라빔이라는 걸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아갖고 자기 집안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지나가다가 하룻밤 머물러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을 재워준 거예요. 그래갖고 자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집안 제사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집안 제사장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거든요. 야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으려 가려고 하는데 우리 점괘 좀 하나 받아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좋은 땅 차지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갔더니 라이스라는 정말로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시, 그러니까 이 땅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 미가의 집을 다시 들렀어요. 들러갖고 이 드라빔하고 제사장을 뺏은 거예요. 왜? 그 드라빔과 제사장이 영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땅을 줬으니까 영험하다고 생각해서 뺏은 거예요. 미가가 이거 우리 거라고 우리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까불지 마 라고 얘기하고 뺏었어요. 제 성경이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요.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냐, 한 민족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니 우리가 월급도 많이 줄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딸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빔과 이 제사장이 나중에 두고두고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제사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켰으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네, 닫아주세요. 아직 날씨가 좀 더운데. 근데 그들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과 드라빔을 뺏어갖고 갈 때 그들이 혼잣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힘과 제사장을 가지고 나이스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대대로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단지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파적으로 부패하고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한 끝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된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는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그럼 왜 단지파가 이 자기들이 처음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평야 밑에 있던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왜 그들이 이사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사하려고 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면 맨날 뭐 해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맨날 싸워야 되니까. 맨날 싸우고 전쟁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 수고하는 일이 싫어서, 싸우는 일이 싫어서 편하고 쉬운 길로 간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으셨죠? 편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한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단지파가 정탐꾼을 보낼 때, 그래서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정계를 물어보고 할 때 미가의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들이 가면 평안할 것이다. 그 사사기 18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평온, 평안, 평통, 평화, 평탄. 단어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뭐예요? 네, 편안한데, 쉬운데, 쉽고 편한 데를 가겠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데. 단지파의 사고방식과 단지파의 가치는 뭐냐면 쉽고 편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각각 나눠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파가 원래 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옆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고, 거인들까지 섞여 있는 가장 세고 강한 부족들이 섞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파가 전쟁을 하다가 지치고 안 돼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단지파는 단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애초에 무서워서, 애초에 이 전쟁을 시작하면 우리가 다칠까봐 전쟁을 아예 한 번도 안 한 거라고요. 삼손이 블레셋 족속에 넘어가서, 삼손이 무슨 지파 출신이라고요? 단지파 출신이라고. 그래서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한 번은 잡혀요. 근데 어떻게 잡히냐면 자기 동족에 의해 잡혀요. 그 자기 동족이 누군지 아세요?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민족인 단지파 사람들이 넘겨준 거예요.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파를 그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회피하고 싸우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한번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싸워 얻도록 되어 있어요. 마귀와 영적 전투를 우리는 반드시 벌여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애초에 지레 겁먹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요, 싸우기만 하면 그 마귀가 철병도 900대를 갖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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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왜? 우리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도 돼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 죄와의 영적 전쟁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지레 짐작 안 싸우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나오면 승리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단지파처럼 안 싸우려고. 단지파의 가치가 뭐라고요? 편안함과 쉬움이라고 했죠. 우리도 편안함과 쉬움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강한 족속의 땅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왜 우리에게 힘든 땅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그냥 다 내려놓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쉬운 길로.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데, 쉬운 길로만 자꾸 추구하려는 마음이 단지파의 마음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단지파가 왜 올라왔다고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과 싸우기 싫어서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서 올라왔는데, 그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서 올라온 우리한테 또 싸우러 가자고요? 돈이나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좀 맛있는 거 사드시고 나랑 갈래요. 그게 단지파의 사고방식입니다. 편안함, 쉬움. 내가 우리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뭔데? 전쟁하기 싫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무슨 전쟁을 또 해? 성도들이 교회든 가정이든 짐을 지려고 안 해요. 단지파적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싸우고 비전을 성취하고 쟁취하려고 해야 되는데, 쉽고 편안적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쉽고 편안적으로. 여러분, 쉽고 편하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쉽고 편하고 자꾸 쉽고 편한 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길은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 모두가 다 가는데 좁은 길은 아무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지파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완수보다는 편한 길이 모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놨더니 배 타고 뱃놀이만 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참상회의를 해요. 예수님의 하얀 옷으로 변하고.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해서 함께 상의한 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 끝나면 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상의했냐면 구약에서 내가 정말로 참말로 십자가를 지는 거 맞냐?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정말 사명이냐? 이거 상의했을 거예요. 네, 구약의 모든 이야기,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구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전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저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지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거기서 살지는 거예요. 나중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이단들이 잘 얘기하는 거죠. 14만 4천. 그러니까 12,000명씩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래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이렇게 뽑는다. 그 얘기가 있는데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의 명단 안에 12지파들이 쭉 나오는데 그 12지파 안에 단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단지파 대신 누가 들어왔냐면 레위지파가 들어왔어요. 12명의 사도를 뽑아놨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에요. 12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12 중에 단이 빠지고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빠지는 일이 있다고요. 그럼 심각한 경고로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럼 드보라가 전쟁에 전가를 보내서 함께 싸움에 참여하라고 부탁했을 때 참여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잘 들어봤어요? 잘 못 듣던 지파들이죠. 스불론, 납달리. 성경에 별로 어떤 활약을 했던 지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안에서 어떤 유명한 인물들이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민족이 굉장히 작은 민족, 작은 지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평야 그 위에서 살았는데 아주 그 장소도 굉장히 좁아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고 그 아래에서 훌륭한 유명한 인물들로 나온 사람들도 거의 없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지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두 지파가 드보라와 바락 장군의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나 읽어봅시다. 사사기 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드보라가 전쟁을 하는데 몇 명 데리고 간다고요? 10,000명. 사사기 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4장 10절 시작. 10,000명밖에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10,000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진짜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지파였는데 이 두 지파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왜 제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사야 9장 1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시작. 놀라운 거는요, 저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흥분해야 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원래는 멸시당하는 땅, 별거 아닌 땅이었는데 그 땅을 나중에 영화로운 땅으로 만들어준다는데 그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인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 영화로운 땅이 됐는지 마태복음 4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셨다고요?
땅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거기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시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했던 90%, 나머지 10%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 지신 일 빼놓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 그런 몇몇 사건 빼놓고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90%는 다 어디서 사셨다고요? 가버나움, 다시 말하면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가 사는 그 땅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거기서 행하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의 90%가 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전쟁에 참여했더니 전쟁에 전리품 많이 얻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지금 그들의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의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놀라운 복음과 그 기적들을 다 선포하여 거기서 펼쳐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거기에 비춰진 거란 말이죠. 4장 23절 읽어봅시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전하사 그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디서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90% 이상이 대부분 갈릴리 지방, 즉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래서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놀라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경험되고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앞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기적들을 행하시고요.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단이 되시겠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맞출 수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내 눈앞에는 비록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그 길로 가면 돼요. 한 걸음 뛰면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주님 앞에 전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내 눈앞에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출발조차 안 하고,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서 못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주저앉으면 그냥 우리는 늘 단이 될 뿐이에요. 늘 쉽고 편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아마 귀가 따가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위인전 써주죠. 위인전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 그 위인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세상의 위인들도, 위인전에 나오는 그 위인들도 어려서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행복하게 과외받으면서 잘 지냈던 사람이 위인 됐다는 사람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왜 그렇게 위인전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찌질궁상들로 시작하고 왜 다 부모가 없고
형제 아들이며 어려운 일에서 시작되냐고요. 그들이 한 걸음을 내딛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도 그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안 그럴 거냐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에이 이 정도에 갖고 어떻게 하겠어라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해야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간증이. 쉽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쉽고 편한 길로만 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 듣기 싫어요.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냐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옮기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디뎠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케 만드는 것. 그게 간증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간증의 주인공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 됩시다 하면서 정말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 걸음 뛰진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한 걸음 가보십시오. 비록 어렵지만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이 우리의 길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